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랍의 벳할낫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방에게 보내 이르기를 벳할낫이 그에게 이르되 내 임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벳할낫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를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니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벳할낫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벳할낫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신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이를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싸울 수 있도록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설교 영상을 들으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이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낙담한 자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울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회복감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윤수일 목사가 힘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랍의 왕이었던 벳할낫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합에게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위협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내 거다. 너의 아들들도 너의 아내들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굴욕적인 항복하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무력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수긍해요. 그래서 가서 또 신하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넘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약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포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냥 좋은 말로 받아들였더니 점점 포악한 말로 아합 왕의 신기를 건드렸습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모아서 의논했더니 그를 무시하라는 장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합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장로들은 모은 일을 잘했지만 그보다 앞서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하나님 예기치 않은 사건 내게 왜 왔을까요? 내가 뒤돌아볼 것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라는 것이 문제예요. 즉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당했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죠. 왜? 우상 숭배를 한 하나님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지만 아합 왕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놀라운 의미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짧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사항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항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아람 왕 벳할낫이 우리를 약탈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혹시 징계는 아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징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위기라고 분명히 깨달습니다. 위기라는 거죠. 이 위기가 한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부터 발원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위기를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기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내 생명의 위기다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놓였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요, 결국 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의 기회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구나. 회개의 기회일 수가 있고요. 다시 재기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다시 뭐 할 수 있습니까? 쏟아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끝났다, 이제 나는 자포자기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 내가 낮아지면 다시 올라갈 길만 남았겠구나. 이것이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생각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들,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랑 불려서 아기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리 쳤어요. 아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자기 때문으로부터 발언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 기회를, 내가 기도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죠. 이 징계를 우리가 당했을 때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자기의 믿음은 정말로 아주 보잘것없는데 아버님이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었다고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가 그렇게 교회에서 잘 믿는 것처럼 알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자신을 돌보고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나를 먼저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징계를 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징계를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사항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 다룰 수 있도록,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예담작은 도서관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 세우카이트와 사업장과 윤술 목사와 저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